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한 주간도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60점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항상 나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된대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인생 점수를 60점을 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9천이 넘습니다. 집도 있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몇 점짜리일까? 여러분, 사람을 점수로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준을 무엇에 둬야 될까요? 한 기관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리서치를 한 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 연봉이나 자산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판가름을 하더래요.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분류하는 가운데 60% 이상이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를 기준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학벌, 외모, 인간관계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점수가 높아지겠구나. 좋은 직장에 다녀야 점수가 높아지겠구나. 좋은 학벌, 훌륭한 외모,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줘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몇 점짜리 인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 점수 누가 매긴 거냐? 그 점수 누가 매긴 걸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수를 매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때로는 그 평가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철학과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도시입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잘나냐? 이것들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전통 있는 파야. 내가 원조야. 나는 개밥파다. 나는 니들하고 출신부터가 달라. 유능한 사람에게 배웠다니까? 나는 바울파다. 니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배웠어. 내 스승이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가치와 논리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일을 해도 서로 다른 의견들 가운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더란 겁니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다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 모두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말씀을 잘 전하는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부목사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분 설교가 더 좋다니까. 나는 저분이 더 영적이야. 처음에는 취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교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눠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준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판단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광장에 나가서 한쪽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며 평가를 했대요. 야, 저 사람은 게으르게 생기지 않았냐?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생긴 것부터가 별로야.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을 평가하기만 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보게, 착각하시지들 말게. 당신들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을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딱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나요? 근데 돌려서 말하면 내가 받은 나의 길은 이 정도인데 혹시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자리, 좋은 사명 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저 사람만큼이라도 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삶만 이렇게 남겨두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너와 상관없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그저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다. 너의 길만 바라보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너 스스로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에게 묶어두는 거예요. 또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낮추려는 데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참 열심이야. 저분 정말 믿음이 좋아. 항상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돼요. 약점을 보게 돼요.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래? 야, 저 정도밖에 안 됐냐? 왜 하는 게 그따위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할 때는요, 인정받고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면 그 실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돼버려요. 왜입니까?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면요, 우린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린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상황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면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야 됩니다. 인정이 기준이면요, 사람의 그 인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 이성이 기준이면요, 그 이성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매실적으로 계속 압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눈치를 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들에게 몇 점짜리일까? 각각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인생을 계속 사람들을 기준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그 흔들리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00점짜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80점, 60점, 빵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자녀라는 사람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점수로 평가받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점수와 상관없이 그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사랑의 존재성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조건을 따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는 80점짜리야, 너는 60점짜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100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의 가치를 뭘로 결정합니까? 그 지불한 값, 그 사람이 지불한 값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격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100점이다.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다.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그냥 권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평가하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날 점수 매기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면요, 사람의 눈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 흔들려야 되고,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그 기준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요, 믿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핏값으로 지시간 그 인생 아닙니까? 훗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삶이 바로 나에게 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 몇 년 뒤면, 몇십 년 뒤면 끝나버릴 지금의 삶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변하는 가치예요. 이 땅에서 끝나버릴 가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가치가 이미 100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인 우리도 부모를 향해서 점수로 매겨지면 안 됩니다. 부모를 점수를 따려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의 점수를 매기는 순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해서 시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뜻과 다르면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선을 바꾸라. 저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안아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한없이 연약한 나를 이미 안아주신 분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도 버리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고 생각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수준이 달라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가치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워놓은 그 가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워둔 그 가치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가치를 믿고 굳건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고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갔으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분명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다르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